이번 주는 우리 고난 주간으로 아침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 안디옥 교회에 대한 본문인데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오늘 또 이 아침에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할 때 죄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를 이제 법정에 세워서, 종교 법정이죠. 종교 법정에 세워서 죽인 거잖아요. 그 죄목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한 거죠. 그게 죄목이었어요. 우리가 좀 역설적이죠. 누명을 씌우고 이런 거 같이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의 증언이 본인의 사형 이유인 겁니다. 근데 본인의 증언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을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그 장면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빛이라는 겁니다. 무슨 빛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냐, 우리 다 어둠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빛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빛이죠.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는 빛이죠.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는 그 빛인 것이죠.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예수님이 공생에 얘기하는 거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어둠 속에 있어서 알지 못한 겁니다. 자기 땅에 오매 11절에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이 뭡니까? 오히려 지금 죽이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12절에 보니까 물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지만은 지금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예수님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속한 자들은요, 예수님을 오히려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증언을 듣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본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또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실 그리스도이심을 듣고 믿는 자들이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이 다수다 보니 예수님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십자가 고난의 배경 아닙니까? 그죠?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깨달아지는 그런 이 아침에 고난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고난이 축복입니까? 우리도 누군가가 또 어디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게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과 사단에게 속고 사는지 모르고 살고 있는 그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란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 어둠 속에 있던 유대인처럼 반응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의 증언을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 책망받고, 의에 대해서 책망받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받게 된 겁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속아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 원죄 속에서 영적인 죽음 속에 고통이 오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책망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의 배경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복음 받은 배경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에 처했다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죠? 물론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듣고 갈급하게 듣는 건 사실이나,
어려움에 빠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십자가 편에 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택하신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십자가의 비밀로 말미암아 우리 사단의 손에서 해방된 것이요. 십자가의 비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서 해방된 것이요. 십자가의 비밀로 말미암아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죠?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게 예배인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주님의 사랑인 겁니다.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복음을 깨달아가고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신앙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다가, 그죠? 주님이 주님 말씀을 담게 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건 구원받은 자만 가능한 거예요. 이건 도저히 불신자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최고의 축복이 그 주님과 교제 나눌 수 있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교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아주 인격적인 교제를 좋아하십니다. 귀신처럼 끌고 다니고 억지로 끌고 다니고 우리는 막 힘든 일이 있으면, 아니요, 주님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인도에 가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 축복을 못 누리면 우리가 막 상황에 끌려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신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믿고 나아가면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성장시키는 일들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요. 그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금빛교회잖아요. 우리가 만나진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 땅에서 대부분은 이 어둠에서 더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믿어지지만, 이게 깨달아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만나진 겁니다. 교회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뭔가가 있어서, 여러분 뭔가 어디 모임은 뭔가 목적이 있잖아요. 여기 목적은 뭡니까?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누가 모인 겁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모임인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교회의 가치, 교회를 더 사랑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교회 뭘 바래서 가는 게 아니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을 모으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뜻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를 통해 사명도 있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 잘 섬겨야 됩니다. 저는 교회가 거짓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고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제일 사명이 뭐겠습니까? 그거는요, 누굴 돕고 그건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일 사명이 뭡니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세상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죠? 이 비밀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명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세상은 교회는 왜 전도만 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또 심지어는 성도들도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미움받아 가면서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뭐야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요. 교회가,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얘기하신 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서 지금 우리가 만나졌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이 나오는 거죠. 우리도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이 성령의 증언을 따라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교회는 이 일을 멈출 수 없는 겁니다. 다른 거는 다 다른 데서 할 수 있는데 이건 교회만 가능한 겁니다.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겁니다. 이것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은 이 복음을 나를 통해 증언되게 하기 위해서 가정생활하고, 그죠? 돈을 벌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은 이런 미래를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목회는요, 교회 성도들 막 이렇게 우리 교회가 잘 이 복음 안에 서서 세상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목회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맞습니다. 세상에 사회적인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사회적 의무를 감당하는 이유도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에요. 이걸 깨달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배경이 뭐냐?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언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었어요. 그랬더니 왜 우리도 그러잖아요. 범죄도 한번 유행하면 막 유행하듯이, 또 사고도 한번 어디서 터졌다고 막 여기저기서 터지잖아요. 이렇게 한 명이 핍박받으니까 예루살렘 전체 핍박의 일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도망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 그래서 흩어졌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다시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의 사람들 아닙니까? 대부분은 예수를 직접 보고도 믿지 않았는데 이들은 믿게 된 겁니다. 그죠? 예수의 증언을 듣고요.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 증언할 때 크게 믿어져서 하나님 자녀된 자들이 안디옥으로 와서 다시 모인 겁니다. 교회가 생성된 거죠. 그 가치를 알고요. 그래 놓고 시작한 게 뭐냐?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선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도와 선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거라니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좋습니다. 다 도와줘야 돼요. 그거를 하지 마세요. 절대 안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또 여러분들 나가서 돈 열심히 버세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요. 그 목적이 뭡니까? 세상처럼 어둠을 더 사랑해서 그걸 나를 위해 쓰고 세상을 위해서 쓰고 내 정욕을 위해서 쓸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 증언하기 위해서 나는 그 현장에서 사는 겁니다. 그죠? 이 축복을 누린 곳이 바로 안디옥교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로마까지 이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쓰임받은 겁니다. 오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요, 저도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이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성령의 증언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속아 원죄 속에서 모든 죄 속에서 빠져 있다는 것을 책망받고 깨닫게 된 겁니다. 책망이 깨닫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고 영접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그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과 교진하는 축복을 하루 종일 또 여러분 순간순간 누리기를 예수 축복드립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비밀 속에서 우리 교회가 보이는 거죠. 우리가 왜 급입교회로 모여졌습니까?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개인적인 좀 이렇게 시간표와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물론 핍박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단순히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한 명 한 명 이렇게 모이게 하신 그 본질은 이 속에서 우리가 만나신 겁니다. 다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미련하다고 여겨요. 지금은 핍박 시대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세계, 저 북한, 또 러시아, 또 중국 이런 곳은 지금 핍박합니다. 예수 미워한다니까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니까 우리를 공격하지 않지만 그렇게 우리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가치가 오늘 또 깨달아지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 비밀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저 현장에 예수님이 세상에서 증언하셨던 것처럼 이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평신도분들은 5가지 기초적인 삶이 있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나의 만남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언되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 가문이 나를 통해 복음이 증언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전도와 선교의 경제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나와 같은 사람들이 또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기도하면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5가지 기초의 삶이에요. 전도를 어디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 이거는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전도를 위해 모든 것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함께 우리가 은혜 받고 세워지면서 그 3가지 뜰 거르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이 비밀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지금 우리 기도하는 게 뭡니까? 12지역에 이 복음을 증거할 예비된 현장의 시스템들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또 이번 때는 우리가 선교를 놓고 지금 기도하는 달이잖아요. 이번 주 우리 신혜원 선교사님의 포럼을 들었지만은 그죠? 또 그 싱가포르에 있는 교회는 또 거기서 또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이 은혜 받은 우리가 또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 선교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식으로 사랑하잖아요. 뭐 좋은 것이 되고 나쁜 것이 되지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우리는 핍박 시대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예언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핍박 시대 다가온다고요. 지금 뭐 차별금지법 이런 거 자꾸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뭐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뭐 여러 가지지만 그 본질은 오직 예수를 증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들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국교회에서 반대하죠. 지금 어쨌든 간에 그런 시대가 지금 이미 세계 캐나다 또 뭐 미국의 일부 주국 여러 가지 또 호주 이런 데는요 이미 다가와 있어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지금 여러분과 제게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프다. 물론 그것도 눈물 흘려야 됩니다만은 그 이면에 엄청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일주일 동안 받아 누리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사명을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